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을 받을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산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또 달에도 빌어보기도 하고 큰 나무 밑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돼지 머리 잡아놓고 복을 빌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 종교들이 생겨났고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냐면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다가 빌고 또 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즉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행복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순간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녀를 축복하고 또 이웃을 축복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므로 이 말씀은 자기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즉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4절에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뭘 원한다고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에서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즉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는 가정마다, 또 가는 일터마다 축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축복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27절에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흘려보낼 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축복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다에게 한 축복의 말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부터 보면은 8절에 10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유다 지파에게 복종하게 될 것을 야곱이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또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면서 유다 지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의 말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말이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축복의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월트 디즈니 아시죠? 이 사람을 이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 바로 월트 디즈니인데 이 사람이 매우 극심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울고 있는 이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가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형제여, 다른 사람은 자네를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 디즈니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고에서 지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창고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고에서 지내다 보니까 쥐가 그렇게 많이 다닌 거예요. 그때에 이 디즈니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맨날 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쥐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그것이 미키 마우스가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동물 캐릭터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캐릭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약 5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의 소유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바로 이 축복의 말 한마디, 목사님이 그를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 그 축복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용기를 얻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이 지를 그리고 그것이 캐릭터가 되어져서 유명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축복으로 마음에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질투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이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입술에 열매가 축복의 언어가 나옵니다. 설사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입술로는 자꾸 축복의 언어를 내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축복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서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그런 능력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쌍둥이 이 형제인 이 에서와 야곱이 경쟁을 벌입니다. 쌍둥이 형제가 왜 아버지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경쟁을 벌였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은 반드시 부모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모가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축복해 줘야만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은 그 저주의 말을 내뱉고 미움과 원망의 말을 듣고 자란 이 아이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마음껏 축복해야 됩니다.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의 마음에 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는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알아도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도구가 뭘까요?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말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부모는 어때요?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퍼부어 대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부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의 인생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
바로 부모가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들이 결정된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을 잘 분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가져오는 말을 사용을 해야 자녀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화를 못 이겨서 그냥 자녀에게 내뱉은 이 말이요, 말은 힘이 있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애기 썩어 자빠질 놈,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아이는요, 그때부터 그 말이 그 속에서 베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뱉은 말을 거둬들여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실제로 그 아이 속에 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을 가져오는 말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이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느냐, 긍정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그 자녀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가까이 오라고 해서 봤더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향취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다가오도록 합니다. 야곱이 다가왔을 때에 그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제가 강단에 딱 서서요,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여튼 좋은 향수를 발랐는지 그 향수가 쫙 내 이 코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이 공간 안에 이 거룩한 향기가 제 코 속에 이렇게 맡아져서 너무 좋았어요. 이삭은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이 다가오도록 했는데 야곱의 옷에서 지금 냄새가 나는데 그때 향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냄새가 났을 것이냐? 실제로 야곱의 이 몸속에서 이 옷 속에서 나는 냄새는 땀 냄새고 기름 냄새였어요. 지금 음식을 해왔기 때문에 별로 유쾌하지 않는 냄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냄새가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기로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이 야곱의 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꼬집어냈습니다. 이 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땀 냄새와 이 거름 냄새로 가득한 옷을 입고 온 이 아들을 향하여서 고약한 냄새도 야 임마 가서 좀 씻고 와, 옷 좀 갈아입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면서 부모가 그 자녀의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굉장한 이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의기소침해가지고 나 같은 놈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대를 좀 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스라엘 땅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부모는 이런 믿음의 말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꾸 말을 하다 보면은 자녀는요, 안 된 것 같지만은 그 말을 가슴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을 때에, 야, 그렇지, 우리 엄마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우리 아빠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그러니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언제나 믿음의 기대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때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을 사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자녀를 대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자꾸 이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반드시 그런 기대와 믿음을 품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능력보다요, 몇 갑절의 일들을 능히 해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녀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에게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원하노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을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 말을 가슴속에 딱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용기를 발휘할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긍정적인 자아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어떤 눈으로 자녀를 보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스스로 업신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키 크고 키 적고 이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요, 자식들이 다 이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참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온 세상 우주보다도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구나, 이것을 알게끔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 바로 축복의 말이 그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삭처럼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의 말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웃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입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해야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으로 찬송을 해야지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더러운 말은 아예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아예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이 얽혀지고 내가 하는 말로 내 인생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무심코 또 의도적으로 내뱉느냐,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축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을 들으시고 그 말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반은 욕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좋은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그 말을 분석해 가지고 다 들어볼 때에 기분이 상쾌한 말인지, 아니면 곰곰이 곱씹어보고 또 이 생각해 볼 때에 기분이 나쁠 말인지. 제가 앞에서 다 말하면 여러분 귀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말 못하겠어요. 얘기 뭐할로 말 들어보면은요, 잘 되는 말보다도 잘 안 되는 말, 이 비관적인 이런 말들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서 이 전라도가요, 억압 속에서 잘 못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어쩌면은요 그 미래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해서요, 같이 욕을 해보세요. 우리는 축복의 말로서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에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 넣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제사장 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보이며 못된 짓만을 골라 사는 이 백성들이지만은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 4장 12절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생의 3대의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주 대신에 축복하라고 했고, 핍박, 이 박해를 받는 대신에 인내하라고 했고, 또 중상 모략을 향해서는 친절한 말로 이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축복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원수 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그들에게 베푼 축복이 나에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 따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이 사람 잡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있듯이, 말한 것이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대로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세기에 보시면 전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고, 다 말씀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부 다른 것이 아니는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도 말씀에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힘은 아닐지라도 이 말에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 축복의 말, 이것이 절정이 무엇일까? 기도라고 믿습니다. 옌수 같은 사람, 참 나의 마음을 팍팍 긁어놓은 사람 있잖아요. 축복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그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리 몽둥이라도 확 분질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랬습니다. 참 저를 힘들게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나는 죽으라고 일하고 있고, 거의 제가 매주 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지방의 일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많이 다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저의 이 발목을 붙잡고 하지 않는 말을 했다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또 돌아서 내 귀에 딱 들어옵니다. 듣는 순간에 이 속에서 그냥 와 올라오더라고요. 그 인간. 그러면서 막 입에서 그냥 막 욕이 쏟아져 나오고요. 와, 그냥 막 어찌할 수 없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 지방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보내보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를 네가 담을 수 없냐? 네 마음에 좀 담으면 되잖아. 담지 못한 내 자신이 그렇게 미흡고요, 그렇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미움이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주의 말을 내뱉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향한 저주라도 내보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하세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부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지, 맞서서 싸우고 저주하고 대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로 기도할 때에 축복해 줄 때에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24절에 보니까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서기를 위하는 그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26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요, 랍비들이 그 모임이 다 끝날 그 시간에 이 유대의 랍비들이 이 두 손을 들어서 이 말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자녀를 향하여 끊임없이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원망과 저주의 마음, 미움의 마음도 사라지고 그 복이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